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추수감사주일 이후로 이 한 주 앞에다가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크게 붙여놓은 현수막 떼지 않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 더 드리는 한 주간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또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들, 또 기도의 제목들 메모로 붙여놓은 것 새벽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렇게 풍성한 감사의 이유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최근 요즘에 이 목사의 마음에 고민이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야성을 다시 일깨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저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꾸 안전을 우리가 위주로 하고 또 조심하고 안전한 것, 편안한 것, 그러다 보니까 점점 쉬운 것, 그냥 다 편안하고 좋기만 한 것, 자꾸 이런 것들만 찾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야성은 어디에 갔을까? 이런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한 신학자가 국가의 개혁을 주장하다가 하도 바른 말을 딱딱하니까 여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이 신학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추방해버리겠다. 그랬더니 이 신학자가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저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쫓아내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자 다시 여왕이 그래? 그럼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저 죽일 수 없을걸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왕이 화가 났겠죠. 다시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 그러자 신학자가 그것도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어 잘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어요. 다시 여왕이 말합니다. 내가 네 모든 친구 잃어버리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 되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되겠지?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저에게는 지금 다른 어떤 누구보다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쫓아내버리겠다, 추방시켜버리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해도 그렇게는 못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해도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공부도 물론 공부지만 학교를 나가질 않으니까 애들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더만요. 여러분, 혹시 우리 믿음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가, 또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들이 혹시 우리 믿음의 체력마저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 잃어도, 모든 것 빼앗겨도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최고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야성 있는 믿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난 금신상 앞엔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버티고 섰던 그 믿음, 그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야성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개척하게 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내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 오도 한번 좀 찾아보면서 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4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자,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3절에 지금 말하냐면 뜻을 풀어. 이 뜻을 푼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활짝 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활짝 열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논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참 의미를 설명해 줬다, 풀어 말해 줬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뜻을 옳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막 푸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옳은 풀이일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옳게 풀어내는 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른 것 가르친 것 아니고요, 다른 세상, 다른 학식을, 다른 지식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삶의 복이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됨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한평생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다짐과 고백이 우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따랐나 봤더니 경건한 헬라인들, 여러분, 이방인들, 헬라인, 그리스인들이죠. 헬라인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인의 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것이죠. 또 귀부인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마도 귀족들 혹은 지도자들의 유력한 자들의 부인들, 이들은 아무래도 좀 삶의 여유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독교의 교리, 이런 새로운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걸 듣다 보니 거기에 예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의 힘이 지금 데살로니가 땅에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처음 복음을 듣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땅에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할 수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됐냐면 사실 불과 몇 개월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데살로니가에 새로 이제 생기게 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극심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이 할 수 없이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러니
이 바울의 마음 속에 놔두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좀 오랫동안 좀 길게 말씀 전하고 교회 세우고 양육하고 제자들 세우고 지도자들 세우고 막 이랬으면, 장로도 세우고 막 이랬으면 떠나면서도 마음이 편했을 텐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이제 막 생긴 거 보고 피신해 와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속에 이제 아덴에 와 있으면서도 아이고, 그 사람들이 잘 모이고 있을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저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 혹시 저들을 시험하는 유혹에 넘어지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그들에 대한 생각과 때론 걱정도 아마 있었을지 몰라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에 다시 재방문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것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았어요. 그 길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어 주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막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교통, 우리의 교제, 우리의 소통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에 머물면서 자기가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신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바로 이 데살로니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바울 대신 데살로니가로 갔던 이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로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보고를 듣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습니다. 교회만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체가 죄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몇 개월 안 된 사람들. 이제까지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헬라의 철학을 배워서 그 사상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교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 가운데는 우상과 쾌락의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또 귀부인들 나오죠. 귀부인들, 세상의 힘과 지위와 물질을 향유하던,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갓 예수 믿고 교회를 시작했다고요. 게다가 안 그래도 믿음이 불안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주변에는 예수 믿는 것들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들의 이 믿음을 지키고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이겠어요. 그것을 또 멀리서 직접 보지도 못하고 떠나온 바울의 마음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좀 보거든요. 예수 처음 믿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불교 집안에 계시다가 혹은 타종교에 있다가 개종해서 오시는 분, 아니면 아예 무교 혹은 심지어 무속신앙을 따르다가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 있다가 예수 영접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이 생기죠. 위로도 받고요, 상처도 치료받고요, 가정의 회복도 있고요, 하던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일들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을 때는 멀쩡했다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멀쩡하게 세상 일 잘하고 잘 평안하게 살다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핍박이 다가오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 문제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덜컥덜컥 어려움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은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험인데 요거 이겨내면은 정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요거 이겨내야 되는데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목사한테는 늘 있거든요.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웬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바울이 걱정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선은 1절,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때문에 사실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멘. 자, 거기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 잘했어요. 그 앞에 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따라합시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는 성도는 성부 하나님 예수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한 전능하신 능력이니 그 예수님과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교회요 또 성도라면 불안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1절 말씀 끝에 축복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카리스와 샬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뭔가를 대단히 잘해서 그리고 지금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안전하고 편안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분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카리스와 샬롬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모두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참 살고 있죠. 건강 문제로 사람들이 다 불안해해요.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아유 할렐루야. 요즘엔 독감 주사 맞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서 제가 또 지난 월요일날 독감 예방주사 맞고 왔거든요. 저는 잘 안 맞는데 제가 사모의 손에 이렇게 끌려서 가서 근데 마침 갔더니 어르신들 무상 접종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마다 주사약이 동인하고 병원에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제가 작년에 예방주사 맞을 때는 그런 느낌 별로 못 받았는데 올해는 딱 보는 순간 코로나 때문이겠죠.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 속에 불안함이 읽혀졌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사람들이요 현실의 불안함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목사는요 한 가지 불안함이 있어요. 뭐냐면 오랫동안 보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어요. 지난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 그때 코로나가 막 터져서 교회들 예배가 셧다운되기 바로 직전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 예배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꽤 되셨었어요. 등록이 되어 계신 분들은 코로나가 땅 터져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모일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어쨌든 연락처가 있으니까 계속 연락드리고 전화드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영상으로도 인사드리고 어쨌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서 감사했지만, 그때 우리 교회 나오셨었는데 등록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어떻게 계신지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고 소식을 들을 길도 없어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교회로 연락 한번 주셔서 연락처도 좀 나누시고, 그래서 등록도 하시고 교회에 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랑 더 연결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런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그래요. 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카리스와 샬롬,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 이 불안한 시대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첫 번째, 가장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니. 자, 그런데 그 바울이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번 설교의 주제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 3절, 4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감사가 무엇이냐면 그들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 그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 감사,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이런 상황이었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지 기억합니다. 근데 기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그 성도님은 이런 분이었고, 그 성도님의 믿음은 이렇고,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고, 감사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감사의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노란 건 다 감사 제목이거든요. 오른쪽은 기도 제목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이루어진 얘기예요. 응답받은 거. 근데 이것 가지고도 기도를 해요. 왜요?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기억해 보니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보고받은 거 들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넘쳐난 그 감사의 이유가 뭘까 봤더니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따라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좀 해보실까요? 시작. 네, 아멘. 오늘은 이 믿음의 역사 첫 번째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생각만 해도, 두고 기도만 해도 감사할 이유가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 누구든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세 가지 감사 미션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한 가지씩 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혹은 믿음의 뿌리를 둔 역사,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라고 하는 말은 뭘까? 여기서 역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르고, 원형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말하자면 work, 일, 아니면 act, 행동, 이런 말이에요. 일 혹은 행동.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요, 그것을 일으키는 동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있다고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지금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이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충성이라고 하는 뜻도 되기도 하고 신실함,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믿음. 여러분, 무슨 믿음일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그 일과 행동을 취하는 그 비롯된 그 뿌리, 그 원인이 뭐냐면 믿음이래요. 피스티스. 그럼 무엇을 향한 믿음일까?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피스티스, 믿음은 반드시 에르곤, 행동으로 나타난다. 믿음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또 두 번째, 뒤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에르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입력되셨어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의 모든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행동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말을 뒤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딱 던져요. 첫 번째, 나는 과연 내가 요즘에 살면서 행동하는 모든 것, 내가 뭐 가정에서 행하는 일, 직장에서 일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다 예수 믿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행동들이십니까? 두 번째, 과연 나의 믿음은 앞서 말한 대로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믿은 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과연 통합되고 일치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설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믿음은 용기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용기.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스크 하고 있어갖고 막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최선으로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표정이 안 읽혀요. 그래갖고
이거 알아들으신 건지 아닌 건지 제가 잘 이게 잘 안 돼요. 게다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요 잘 안 보여요. 갖고 제가 막 이러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물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예, 믿음은 뭐라고요? 용기라고 했어요. 용기라고. 예.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한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길까? 그것은 나의 모든 궁극적인 관심이 내 믿음의 대상에게 집중될 때 생기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석 가지고 옛날에 놀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그게 철가루든 아니면 뭐 쇠붙이든 막 바닥에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잖아요. 하나 규칙도 없이 뭐 질서도 없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석을 중간에다 쓱 가까이 대면 어떻게 돼요? 그 쇠붙이 한 방향으로 다 쫙 모이죠. 철가루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옛날 실험했던 거 생각해 보면 자기장 때문에 한 방향으로 일렬로 쫙 서죠. 갑자기 바로 그 모습 같은 거예요. 내가 질서도 없고 규칙성도 없고 조화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내 생각, 행동, 말 모든 것들이었는데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어요. 열렬히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대상이거든요. 그 대상을 향하여서 내 말, 생각,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집중, 그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한쪽으로 다 쏠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앞서 그 여왕 앞에서 당당했던 신학자처럼 물질을 뺏어가는 일도, 친구들을 다 잃게 하는 일도, 이 땅에서 추방시키는 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빼앗아가겠다라고 하는 일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고 그 대상 때문에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모든 삶의 일상의 일들이 다 믿음과 통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그 믿는 대상을 생각하고 하는 말. 내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도 나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을 의식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실천할 때에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시니까. 이처럼 나의 모든 다른 일상의 일들이 다 그 사랑하고 믿는 그 대상에게로 통합되고 일치되고 집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사실 믿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많은 버스들이 지나가는데 그 다른 건들은 다 지나쳐 보내고 내가 타려고 했던 그 번호의 버스만 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버스를 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나를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지. 또 내가 뭐 음악을 하든 뭐 그림 미술을 하든 어떤 예술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행동도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속에 나의 감정 또 내 사상,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메시지, 그것을 이 예술적 행위로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뭐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과학 연구를 막 실험하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인류에게 적어도 이 사회에 어떠한 유익을, 어떤 발전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요 사실 믿음의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결국 내 신앙, 내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삶과 하나 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 병폐가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분열시키고요, 갈등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믿는 바가 만약에 일치하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뭘 말하냐면, 나는 사실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요,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데, 실제 생활은 예수님과 하나 상관없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산다면, 사실은 예수가 내 삶의 복이라고 정말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진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적음을 책망하신 일도 있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신 일도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실 때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죠.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기는 해요. 하나님이 입히시지, 하나님이 먹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그런데 여전히 그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요. 행동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믿는 것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 타고 갔는데 제자들이 막 두려워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으면 책망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승하고 있는 이 배,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다,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믿음 좋다고 칭찬하신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 칭찬하셨냐면요, 백부장, 그 종이, 그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거든요. 처음에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 깜짝, 성경에 보면 놀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이 뭐예요? 믿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제가 믿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믿음이었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 고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근데 고치고 나서 몇 명이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딱 1명.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정말 있고 진정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의 행동이 있었어야 돼요.
사마리아인만 그랬던 거예요. 한 사람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과 감사가 있다면 그 행동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보냈죠?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하셨다면 그 감사하는 그 믿음을 어떤 행동으로 보이셨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어떤 합당한 행동을 보이셨냐고요. 오래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거든요. 책 자체가 이미 은혜가 되어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이가 자기의 이야기를 써낸 것인데요. 이 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 깨달은 말씀, 믿음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었어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에게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근데 믿은 것만이 아니라 믿은 대로 행동했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노숙자들 위해서 봉사했어요. 대학 때부터. 인도 캘커타에 가서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 그분과 함께 그 밑에서 봉사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1997년 심플웨이라고 하는 무소유 공동체를 결성하고 노숙자들과 도시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는 일, 보육, 또 의료 혜택 이런 것 하는 운동을 시작해요. 자, 뉴욕시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대요. 뉴욕시가 노숙자들을 체포하고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것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노숙자들과 함께 노숙을 하는 저항 운동을 하고요. 그러다가 체포되고 투옥당하고 그 다음에 무죄 판결 받아요. 당국이 불법 체포했다라고 이 쉐인이 다시 시를 민사 소송 걸지요. 그래서 1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요. 배상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 1만 달러를 가지고 다시 그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주빌리 희년, 그 희년의 의미를 되살리는 운동을 펼쳐나가요. 뉴욕이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와 물질 중심,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그 뉴욕시 한복판에서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질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희생하는 행동을 했다고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크리스천인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고 싶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대답해 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그런 자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믿음,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다 나가서 우리 노숙자들을 위해서 하자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무소유로 살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과연 나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합당한 행동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난 살고 있을까? 진짜 믿는 대로 살고 있을까? 내가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여야 해야 돼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에르곤 역사, 일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보여줬던 행동들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서 자라왔고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믿음에 따른 행동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
왜 그 웃으세요? 왜요? 재밌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주일 안 지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목사는 맨날 교회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고맙다 성령아. 근데 아니. 근데요,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킨다. 왜?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저 어려서부터 그거는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그것이 시간을 드리는 일이든 물질로 헌금을 드리는 일이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 내가 드리면서 아까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드리면서 막 가슴 한켠이 막 아릴 정도로 난 드리겠다.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셨어요? 그 다음, 교회, 봉사, 나는 내 생활의 모든 것 가운데 교회가 늘 먼저,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제일 먼저, 모든 일에 교회가 중심되도록 살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저는 배웠고 믿었거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자. 제가 왜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하냐면 부모님이 보여주셨어요. 부모님들이 믿는, 저의 믿음의 어른들이 믿은 대로 행동하신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되었어요. 물론 부족함이 많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모뿐만이 아니라 결국 나의 지금의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보여줬던 많은 행동들이 나에게 새겨진 일들이에요. 그것을 따르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아무리 감염병이 창궐해도 믿음대로 행하는 행동의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대로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교회에 있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안전하고 모든 감염병이 다 떠나가고 모든 세상이 평안해지고 모든 삶이 다 부유해진다고 해도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소망 없어요. 왜요? 믿음의 유산을 나눠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금요기도회 처음 시작했을 때 전했던 본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금요기도회의 모토였기 때문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06편 4절 5절 16편 시편 16편 106편 시편 106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금요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함께 어떤 마음을 고백했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세 가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형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나라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쁨. 세 번째가 뭐였냐면, 주님,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의 유산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도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유산, 즉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는 거였어요. 믿음 상속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어렵고 어두운 시대에 힘들지만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렇게 이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7절 말씀이 이렇거든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 지역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